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은 여러분, 이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우리 안에서 선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 믿음의 눈을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사단의 공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특별히 사단은 바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 지뢰들을 설치해 놓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뢰 앞에 스스로 넘어지도록 이 사단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설치해 놓은 지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뢰는 보이는 곳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지뢰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밟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피해를 입히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뢰를 밟게 되는 순간 나타나는 공통적인 피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시는 쉽게 일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주변에 이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지뢰를요 우리가 전혀 보일 수 없도록 각각 모든 구석구석마다 또 눈앞에 있는 모든 자리마다 설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 보편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지뢰 앞에서 아주 쉽게 그것을 밟고 넘어지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악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요 빛이 없이 그냥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상 어둡고 캄캄한 길을 그냥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빛이 있을 때, 빛이 있을 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그 모든 사물들이, 모든 것들이 빛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물에 부딪혀 다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빛이 있을 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빛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것에 걸려 넘어지어 또한 다치는 경우들이 있었던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만약 그 길에 빛이 있었다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그 걸려 넘어졌던 그 길에 빛이 있었다면, 우리가 만약 부딪혀서 다쳤던 그 길에 빛이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거기에 넘어졌을까? 우리는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이 빛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침으로 인해서 내 삶과 주변의 빛이요 사단이 숨겨놓은 그 수많은 지뢰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수많은 지뢰들을요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 숨겨놓은 이 지뢰를 바르게 보고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빛,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여기서 패역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믿지 못하기에 참 빛으로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늘 어둡고 캄캄한 길을 그냥 걸어가야 해요. 그래서 여지없이 사단이 심어놓은 이 세 가지 지뢰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영적으로 큰 피해를 당하는데 그 피해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눈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될 길에서 믿음의 눈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 말씀을 보고 믿는 자는 바로 자기 영혼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은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슬기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슬기로운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요, 그 다스림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때로는 경고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달고 오묘하게 느껴질지라도, 어떻게 그 말씀이 내게 오더라도요, 어떻게 한답니까?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일에 대해 경고하실 때, 또 불의한 일에 대해 경고하실 때, 이 슬기로운 사람은요, 그것이 가져올 재앙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멀리하고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제약된 길에서 나타날 그 결과를 이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뢰가 눈앞에 보이니 이 지뢰를 밟는, 그 지뢰를 피할 수 있는 눈도 있지만, 그 지뢰가 눈앞에서 있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이 지뢰를 밟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빛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뢰가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 지뢰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그것을 밟습니다. 모르고 밟아요. 또 때로는 알고 밟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차량의 지뢰를 밟게 돼요. 그것은 그 밟는 이유가 또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서 때로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요, 세상의 이 정욕을 쫓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뢰를 밟습니다. 때로는 모르고 밟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지뢰를 밟게 된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지뢰에서 발을 뗄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것을 떼는 순간 죽을 것 같거든요. 세상의 정욕이라는 지뢰를 밟는 순간 그것이 처음에는 그 유혹이 되어 밟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모르고 밟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런 형태로 지뢰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발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떼면요,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이 그 대상이 바뀐 것이죠. 그것을 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뢰를 쉽게, 이 지뢰에서 발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요, 다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다시 선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그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를 부르셔서요, 구원의 말씀을 짓게 하는 일에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 자, 또 그 말씀을 믿는 자로 그를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그때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노아를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있음을 깨닫게 하는데요. 노아는 여러분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짓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 이 순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 있어서 뭘 당하냐? 비난과 무시를 계속해서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주를 완성해 가요. 여러분, 말씀을 완성해 간다는 그 삶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노아가 생각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노아가 방주를 짓게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했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완성하게끔 만들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 제목,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제목은 선한 눈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가 선한 눈,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믿음의 눈이 모든 영혼들을 살립니다. 노아의 그 믿음의 눈이 120년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가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라는 통로를 열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 하나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실상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눈이 다시 일어날 때 그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이 다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곳곳들에 있는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마저, 옆에 있는 모든 상황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그 보상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이 일을 일하십니다. 근데 오늘 노아의 이 행동이, 이 삶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 저는 오늘 그것을 2절에서 답을 찾았는데요. 오늘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오늘 노아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다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지만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선한 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진짜 선한 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겁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겁니다. 노아는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이 방주를 짓는 절차들, 방주는 바다에서 지어야 되고 물이 있는 곳에서 지어야겠죠. 근데 이 아라랏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 위에서 배를 짓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근데 그가 그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말씀은 여러분 그냥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분명히 노아와 같이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과 한량과 역경이 찾아올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범사에 자신을 인정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가 일어나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또 내게 고난과 역경같이 여겨지는 사람들 또한도 때로는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내 삶에 함께 얽히고 설켜 살아가는 순간들 속에서도 때로는 꼭 사람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될 만큼 때로는 우리 그 자리가 지옥같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도 때로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풀리지 않는 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선한 눈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선한 눈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래서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것.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왜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그곳에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곳에서 천국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써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 또 때로는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때로는 내가 부러워하고 내가 때로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그 모든 그 자리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그 모든 지으신 곳 속에서 또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내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선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완성해 가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하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슬기로운 자로서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 지뢰들 앞에, 때로는 우리의 결핍 때문에 원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그 부함 앞에 하나님은 다시금 온전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또 이것이 깨달아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